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야곱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자 한 가정의 족장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이 마지막 순간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제목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놨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에 대한 축복도 우리가 딱 보면 이것이 저주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야곱은 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을까? 또 이 저주처럼 들리는 이 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삭과 대조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사적으로 에서만 따로 불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만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돼서 또 야곱과 모의를 해서 그 장자권을 이제 가로채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이삭처럼 그렇게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고 공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모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아버지로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버지로만 축복을 했다면은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들로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들으라 들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여서 듣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제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이 쉐마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쉐마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이 지금 단지 이 아들들에게만 선언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서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축복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은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은 육신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내어준 아들인데요.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을 하는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르우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장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풍당당했고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이 능력이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말씀하는 대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그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에 끓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대체로 물은 좋은 이미지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그 물이 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굉장히 요동을 치죠. 그리고 그 물이 다 말라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르우벤이 이제 그 물 위에 끓은 것 같다. 이 말씀은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굉장히 탁월한 그 능력들을 무분별하고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도 저질렀던 것이고 결국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능이 탁월했지만 결코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부여된 존귀한 능력이 그의 죄로 인해서 모두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 아니,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장자권도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장자권을 빼앗긴 일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5장 1,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함이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네, 야곱의 장자로서 태어났고 또 탁월한 그런 권능을 소유했지만 그의 특별함을 물에 끓음같이 사용해 버렸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야곱은 그에게 특별하게 살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르우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장자였는데 장자로서 그 권능이 탁월했지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마엘이기도 하고요. 에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을 물에 끓음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물에 끓음 같은 그런 성향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이 이스마엘은 그의 물에 끓음 같은 그런 성격으로 또 이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굉장히 그 능력과 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했었는데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만큼 굉장히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서를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땅에서 번성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권이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은
그 이삭으로부터 어떠한 그 유산도 상속받지 못했거든요. 이삭의 그 재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간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만을 물려받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물질을 다 에서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완전 제외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이 계승했고 야곱이 계승했어요. 각각 한 사람씩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모두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같이 물의 끓음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에서와 같은 그런 성향으로 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다 누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탁월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탁월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의 끓음 같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 물의 끓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나라도 차지하고 재물도 차지할 수 있겠지만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시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만지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속이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속이는 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그가 에서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의 이 속이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그는 오랜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죠.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에서의 족보만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야곱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삼촌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오랫동안 그의 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처음에 또 굉장히 큰 환난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겪는 가운데 이 야곱은 점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 이제 르우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야곱도 속이는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처럼 르우벤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의 끓음과 같은 그런 성향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물의 끓음 같은 성향들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뭐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필연적인 일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여러분은 뭐 감히 이제 이 르우벤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다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행위가 물의 끓음 같은 행위이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주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고 소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딱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기에는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뭐 사소한 심부름에서부터 또는 뭐 신앙적인 지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말싸움도 참 잘하죠. 부모님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그죠? 고개를 들라.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집에서 야, 내가 오늘 아빠 이겼다. 막. 혹시 이런 쾌감. 야, 내가 뭐 말로 아빠를 이겼다. 엄마를 이겼다. 그래, 내가 옳았다. 내가 옳은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자신의 탁월함으로 부모님께 대항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부모님을 이겨먹는 데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물의 끓음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절대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물의 끓음 같은 그 질풍노도에 여러분들 그 마음들 청소년 여러분 잘 다스리세요. 아시겠죠? 잘 다스리세요.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인데요. 야곱은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야곱은 이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요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형제됨을 강조하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있거든요. 르우벤도 레아가 낳은 아들이고 또 넷째인 유다, 9번째인 이사갈, 10번째 아들인 스불론, 이 모두가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두 사람만 형제라고 해서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을 형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한 통속이 되고 함께 뭔가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연합해서 폭력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이 연합했을 때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칼이라고 이제 표현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케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에케라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놓고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딱 단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칼이라는 히브리어는 헤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칼로 이제 그들을 죽였다고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가 에케라가 아니라 헤레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칼이라는 단어를 에케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케라는 여기서 단 한 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에케라라는 칼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 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투에 사용되는 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칼이 할례를 하는데 사용되는 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은 헤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칼은 헤레부가 아니라 에케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케라라는 이 칼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폭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떤 자신들의 그 감정을 푸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본분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창세기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탑을 쌓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무엇이었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두 다 흩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딱 본문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6절에서 자신은 절대로 그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 그들의 폭력을 저질렀던 것들, 그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을 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 혈기를 따라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 여러분, 이때 시대의 이 소는 그 힘을 잃으면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짐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여기서 혈기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자기 의향대로, 자기 뜻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장난 삼아서 소의 힘줄을 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에케라라는 칼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분노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장난 삼아서 장난스럽게 막 그렇게 짐승을 학대하는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바벨에서 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처럼 시몬과 레위도 모두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고요. 또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속한 몇몇 그런 지역을 할당받았다가 나중에는 유다에 완전히 편입하게 되어서 그 지파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우벤에게 내려진 말씀도 저주가 아닌 것처럼 오늘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려진 이 말씀도 그들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뭔가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더욱더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땅의 백성들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다. 땅의 백성들과 같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발이 범죄하게 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발을 찍어내버리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눈이 범죄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눈을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두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이 막연하게 어떤 영혼이 산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혼으로 산다,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뭔가 막연하게 뭐 영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육신의 모습이 뭔가 다치고 또는 나이 들어서 늙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어떤 병이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정말 가장 건강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이 손이 범죄하는 내 이 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또는 눈이 범죄하는데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내 어떤 손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 능력을 사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부활을 약속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좀 잔인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성한 채로 그대로 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내용들을 계속 보면은요, 이 49장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저주처럼 들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저주처럼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나 정말 그렇게 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까, 이것을 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복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정말로 이 말씀이 온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버려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온 땅에 흩어지는 그런 징계를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탁월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가운데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한테도 그런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대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주와 같은데 이 진주를 짓밟아 버리는 돼지처럼 그렇게 우리도 행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또 레에게 내려진 이 축복에는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에게 딱 맞는 맞춤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그 유언을 통해서 사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런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축복을 단순히 야곱의 개인의 희망이 담긴 유언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축복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달게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이 축복에 담긴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땅에 매여서 살지 않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 사역자는 인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도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 말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맞기는 한데 그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진 이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는 매우 친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다. 에서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여러분 이 에서나 이스마엘보다도 더 악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에케라라는 칼을 가졌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탁월한데 물의 끓음 같은 성향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에케라라는 정말 귀한 어떤 칼을 주셨는데 그 칼을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냥 우리 힘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려진 이 축복을 겸손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늘 겸손히 은혜 앞에 엎드리고 탁월하게 살아가고 연합해서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탁월함이 있다면은, 어떤 선한 도구에 어떤 칼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 욕심대로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